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11장과 12장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반기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면서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알려주는 그 상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례 요한이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로 진격해서 어떻게 역사를 바꾸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갈릴리 같은 그 마을에서 소소하게 사역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런 의심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함정을 파서 공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철저히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한테 가져다 대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시지는 않는가?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해야 예수님이 난처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마다 그저 예수님께서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과정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동네들조차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무지해서 이런 일을 했던지 간에 아니면은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독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건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면서 조금 뜯어먹은 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정말 그런 나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저쪽 업스테이트 쪽으로 몇 년 전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근데 그쪽에 동네 사람들이 다 주이시 분들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아니 이 시간에 내가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무서운 마음에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한 아줌마가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내면서 제발 요거 좀 꺼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자기가 못 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발 요거 좀 핸드폰 좀 꺼달라고, 내가 미리 껐어야 됐는데 깜빡 잊고 못 껐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핸드폰을 꺼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상한 거는 핸드폰은 못 누르면서 초인종은 어떻게 눌렀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 정말 그 사회에서 잘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삶을 그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으면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 먼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시력도 잃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23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 야, 기적을 보고 나서 아니 다윗의 자손 메시아지잖아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23절에는 부정적인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가 사용되는 신약의 모든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다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에이 메시아겠어, 에이 다윗의 자손이겠어, 이런 뉘앙스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어요.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에이 메시아는 아니겠지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대항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종일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딴지 걸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즉시 개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기적을 다 같이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귀신으로 쫓아낸 거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야.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야. 그거는 귀신으로 쫓아낸 거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귀신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무당들을 보면은,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그러면은 막 그 아프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막 구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무당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점집에 가보면은 이제 막 아픈 사람이라든지 뭐 힘든 사람들이 점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면은 바닥을 탁 치면서 이 무당이 뭐라 그럽니까? 왜 이제 왔어? 이러잖아요.
여태까지 뭐하다 왜 이제 왔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로 막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어쨌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다 뭐예요? 다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그렇죠? 귀신으로 귀신을 무찌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단의 목적은요, 제가 아까도 설교했지만 사탄의 목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살리기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은요 예수님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악의 세력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 무당의 속임수 수준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이들에게 반박하시는데요. 먼저 두 번째 반박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기 귀신으로 귀신 쫓아냈다, 예수님을 그렇게 어큐즈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예수님 혼자예요? 아니면은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귀신 쫓아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아들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은 성령께서 한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너가 한 것은 귀신이 한 것이고,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것 다 인정하는 그런 다 마당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더 경건하다, 우리가 더 능력 있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라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지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 것이라면 스스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사탄의 왕을 힘을 얻어서 사탄을 쫓아냈다는 것은 적군의 장군에게 그 적군들을 좀 죽여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다 악의 권세 안에, 죄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그 사로잡힌 것들을 다 해방시키고 다시 도로 찾아오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보면은요, 되게 좀 뭐랄까요,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해결이 될까?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우리 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되게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요, 나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내가 곱씹다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내 어려움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조차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래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반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대요. 나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나를 반대하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반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옛날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천천히 믿어. 뭘 그렇게 그냥 유난을 떨면서 그렇게 뭐를 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반대의 위험성입니다. 영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면서 해를 끼치든지 이 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것을 다시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들을 다시 새 것으로 바꾸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 것이었는데 사단에게 죄로 인해서 뺏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이 말씀도 요한일서 묵상할 때 다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모두 다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 이긴 싸움에서, 여러분 제일 쉬운 싸움이 뭔 줄 아세요? 다 이기고 나서 가서 뺏어오는 거. 그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 쉬운 멍해를 우리에게 지워주셨어요. 뭐냐? 사단에게 뺏겨져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일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주님의 소유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만큼 귀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태복음이 지금 낱낱이 기록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의 위험성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고 우리가 내일 새벽에 묵상할 말씀이지만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여러분 언제 반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반대할 때, 그때가 언제이죠? 이 자녀들이 이제 커서, 머리가 커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이 있을 때 부모의 명령에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반대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의 의로 똘똘 뭉쳐서 그 성령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내가 다르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뭐라 그래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어렵고도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기가 막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날, 한시에 다 구원받았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각자 다 달라요. 시간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달라요. 그게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다시 말해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또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계속 여러분 쳐내고 계신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은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실 때, 누가 자꾸 생각이 날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까? 누구에게 문자를 한번 해볼까? 이 모든 세세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